코로나19로 인하여서 또다시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바로 예배입니다. 지난 주간에 왜 유대 나라가 실패했는지 그 첫 번째 이유를 우리는 예배 실패라고 하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헛되이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고. 그럼 이스라엘이 드렸던 예배가 헛된 예배가 된 것인가요? 바로 한마디로 피제사는 드렸지만은 왜 피제사를 드리는 것인지 그 비밀을 놓친 겁니다. 그냥 우리가 그리스도란 말은 수없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가 되지 아니한다면은, 내 속에 그 복음이 복음화가 되지 아니한다면은 또다시 우리가 실패하게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참 선지자가 되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 만난 길을 우리에게 여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고 여기 힘을 얻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해답이 되어서 살아가는 이 모든 부분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이 내게 채워져야 합니다. 그분은 참 제사장입니다. 예배를 드린 중에 내 자신과 가정과 산업 현장에 임하였던 모두 저주 재앙의 사슬이 다 풀려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의 참된 예배입니다. 내겐 모든 영적 문제나 정신 문제나 육신 문제 막혔던 모든 분들이 열려지는 것이, 그 재앙이 멈추는 것이, 이것이 진짜 예배란 말이거든요. 그분은 참된 왕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 가정과 산업과 현장에 덮여있는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는 시간이 언제인 것인가?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 주셨던 이 언약의 말씀 정말 붙들고, 이것이 내 개인은 가정으로 내 개인에게 개인의 예배를 통해서 이것이 그대로 흘러 들어가져서 이 언약을 잡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하게 되냐면 진짜 기도하게 되었을 때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바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오직 성령 충만의 언약을 예수님 40일 동안 제자들 말씀하셨고, 그래 이 언약을 잡고 저들이 모여 전혀 힘쓰게 되었을 때 이 증거들이 나타난 것이거든요. 우리는 예배가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정말 언약 잡고 예배 드리게 되었을 때 우리는 내 삶이 성인들을 정말 받게 됩니다. 현장의 지향이 멈추고 흑암이 다 물러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왜 헛된 내 마당만 밟는다 하신 것인가? 예배를 통해 주시기 원하는 것은 두 번째는 바로 나의 미션입니다. 내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깨닫는 겁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도록 세겜을 위해 사나우를 부르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도 동일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너희는 온 천하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 전가하라고, 땅끝으로서 내 증인 되리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셔야죠. 하나님은 왜 유대 백성들을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잡히게 만든 것인가? 그 첫 이유가 뭘 놓쳤기 때문에, 예배의 피언약을 놓쳤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에 주어졌던 그 미션을 놓쳤기 때문에. 바로 우리 예배 시간은 하나님 주시는 이 미션을 찾는 시간입니다. 날 향한 하나님의 절대의 계획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 시대에 복음 듣게 만드셨고, 참 좋은 교회 중직자로 나를 세워주셨고, 왜 나라고 한국 땅에 이 가문에 이 직장사가 만든 것인가? 여기서 우리는 뭘 찾는 겁니까? 내 미션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눈을 열어서 복음의 눈으로 현장을 보게 되었을 때 이 복음의 흐름이 우리 눈에 보여주는 겁니다. 아하, 내 가정에, 내 가문에, 내 직장에, 내 모든 현장 속에 복음이 끊어져 있구나.
지금 시대의 한국계 세계의 문제가 바로 이 복음이 끊어진 것이로구나. 이 흐름이 내가 보여주는 겁니다. 이걸 가슴에 담게 여겼을 때 하나님은 내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내게 하나님이 미션을 내가 주시는 겁니다. 미션은 내가 찾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시대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 엎드려 기도할 때에 예배 시간이 한 내게 뭘 줍니까? 미션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 후에 결산과 예산을 우리가 보고를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결산을 들으면서 뭐가 부족했구나. 그럼 여러분 뭘 가져야 되겠구나. 여러분 마음속에 예산이 편성되고 결산을 보면서 여러분 해야 될 사명을 여기서 찾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경제 축복을 받을 이유를 거기서 찾아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내가 축복하시면 내가 흥하면 이게 아닙니다. 바로 당연히 경제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미션을 찾는 시간 자체가 여러분들이 오늘 가장 중요한 재직에서 그걸 찾아셔야 되는 겁니다. 교회에 나오는 광고 내용들, 메시지 속에서 우리 뭘 찾는 겁니까? 난 미션을 찾는 겁니다. 한국 땅에 왔던 수많은 선교사들, 그들이 뭐였습니까? 예배적인 미션을 찾았기 때문에 선교사들 온 겁니다. 우리가 미션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예배 드릴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학계 임하니라. 여호와가 말씀하시나니라. 학계에서 2장 1절 9절 말씀 보면은 매 절마다 8번이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뭘 받아들여주는 겁니까? 하나님 음성을 들어요. 미션을 받게 되지만 그 미션 뭐 하는 겁니까? 반드시 성취할 은혜를 내가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실패하고 왜 망한 것인가? 미션을 놓친 것이에요. 그냥 내 마당만 밟고서 예배 드리고 전에 가는데 전혀 하나님과 삶의 방향이 맞지 않는 미션 놓친 인생을 사니까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라고 회복하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림을 주신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작은 자에게 임하시리니 2장 12절 말씀이 나옵니다. 대전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작은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원초적인 문제는 바로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사단이 인간을 공격할 때 이 열매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분별하게 될 것이고 네가 하나님처럼 되져서 네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 없어 얼마나 잘 살 수 있다고 인간을 미혹했던 것이 바로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그래서 이 말에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떠난 것이 우리 모든 인간의 근본 문제의 시작이고 출발하는 겁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만의 시험을 받았어요. 그냥.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힘을 그 힘을 얻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인간의 실존입니다. 뭐가 창조의 원리인가요? 물고기는 물속에서 생명을 유지하도록 나무는 그 뿌리를 땅에 박아서 거기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창조한 것처럼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들의 힘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힘을 얻어야 우리가 살 수 있는데 사단이 어떻게 속였다고요? 네 하늘 없어도 살 수 있는 거야. 인생의 모든 문제의 시작 자체가 근본 시작 자체가 바로 뭔가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여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근데 사단의 말을 듣고서 보면은 이것이 틀린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하나님 인간에게 무관한 능력을 주셨어요. 그리고 세상을 보세요. 예수 안 믿어도 인간력을 극대화시키면 얼마든지 부자되고 성공할 수 있는 것은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단이 우리를 조롱을 합니다. 야, 예수 너는 그렇게 가난하고 멸시당하는데 예수 믿는다고 뭐 성공이 보장되는 거냐? 야, 네가 열심히 노력해야 부자 되는 것이지. 네 힘으로 뭐 그거 다 속임수야. 예수가 네게 복 그거 없어. 네가 열심히 노력하면 되지라는 것이야. 이스라엘이 어디서 속은 것인가 하면은 하나님을 안 믿는 이방인들이 훨씬 더 화려하게 더 잘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냥. 그럼 뭐가 오는 거? 그래. 뭐 구티오 요한음 속에 필요 어디 있나? 나도 저들처럼 열심히 하고 저들 성에 귀신 속이면 될 거 아니냐 그냥. 그래서 시편 73편을 보면은 내가 악한 자들의 형통을 보면서 그 실제가 내가 넘어질 뻔했다. 그죠? 그래. 아니, 예수 안 믿어 저렇게 잘 사는데, 구태내게 예수 믿고 고생할 필요는 뭐 있냐? 여기 속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이게요, 예수 믿는 신자들을 그대로 찾아오는 겁니다. 내 힘으로 뭔가 해서 내 노력은 뭔가 성취하게 되지만 인간은 누구든지 다 뭐 하는 것인가? 다 교만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인간이 안 되지 뭐합니까? 또 낭망자절합니다. 교만한 것이나 낭망자절하는 것이나 같은 수준이에요. 왜? 누가 했기 때문에? 내가 하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야. 제가 성경을 연구를 하면서 성공자들이 교만하지 않은 사람이 단 하나도 없어요. 다 교만해져요. 다윗도 교만해져서 임무조사하다가 하나님 앞에 한 방 맞았죠. 그죠? 솔로몬 최고 지와 능력과 큰 나라를 이루고 지혜롭게 되어지니까 이게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죠? 손의 교만 때문에 이스라엘 남북으로 나눠집니다. 그죠? 아사란 왕이 있었어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을 때는 아라비아의 100만 대군을 물리쳤어요. 그런데 나라가 살만하니까 교만을 하나님 안 찾아요. 그러다 발병 들어서 박이 썩어서 죽어요. 여호사밧은 정말 대단한 왕이 하나 생겼던 왕인데 나라가 강성해지고 부자가 되어지니까 또 교만해져요. 히스기야도 동일합니다. 그 큰 응답을 받고서 또 교만해져요. 그러니까 자랑합니다. 바벨론 나라가 침공하는 빌미를 누가 제공하는 것인가? 히스기야가 제공을 합니다. 이게 인간의 문제예요. 그래서 뭔가 축복을 받으면은 그것 때문에 교만해져서 또 언약을 또 놓치는 것이에요. 로마서 12장에서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바울이 고백을 하죠. 그죠? 자기도 교만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교만이 자랑만 너무나 많으니까. 그래서 자기 문제를 두고 하나님 막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을 안 해줘요. 그래서 뭘 깨닫는 것인가 하면 하나님 내게 사단의 가시를 주어서 나로 하여금 더 이상 교만하지 않도록 나를 이렇게 붙잡아 주었다. 그걸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그래서 뭘 감사하는 것인가? 내가 약한 거, 내가 능욕당하고 고통당할 그걸 하나님 오히려 감사하게 되지라는 것은 그게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과 능력을 체험하고서도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피해갈 수 있는 것인가? 유월절을 통과하고 홍해 바다를 건너왔잖아요. 날마다 만나 먹으면서 생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안 믿어요. 모세 잠시 안 보인다고 또 우상을 또 만들고요. 또 하나님 원망 또 하고요. 12명의 정탐관이 돌아갔다가 와서 10명의 정탐관이 악평을 하니까 뭐 온 백성 통곡을 하면서 뭘 안 믿어요?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냥. 우리 여기서 철저하게 우리 자신의 실존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 자신의 힘으로는 내 자신도 세상도 사도도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냥.
로마 7장 14절 이하에 있는 것처럼 나는 육신의 사고의 죄 아래 팔렸도다. 율법 선행을 시인하나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이 내게 없다고. 내 속에는 죄가 범하게 만든다고. 원한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천 악을 행한다고. 내 육체 속에 다른 한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온다고. 여러분, 철저하게 내 자신의 연약함을 우리가 인식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내 힘으로 날 못 이겨요. 내 죄성 못 이겨요. 세상도 사단 이길 수 있는 힘 자체 내가 없는 겁니다. 그래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탄식하며 고백을 합니다. 만물보다 심히 고대되고 부병 인간의 마음이라고. 어느 누구도 예배에 성공하는 힘을 얻지 못하면 내 자신으로 뭘 못한다고요? 나 자신도 세상을 사단 못 이겨요. 그래서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는 철저히 나 자신 실존을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을 앙망해야 됩니다. 왜 포로 잡혀가게 만든 것인가? 하나님만 앙망하도록 지금 잡혀가게 만드는 겁니다. 제가 오늘 본문 내용을 긴 본문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은 이사 1장 21절에서 3장 26절 사이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타락한 것인가 모습 쭉 기록하고 있어요. 공의가 무너지고 불의가 판을 치고 도둑과 짝하고 뇌물을 사랑하고 이방신 음란하고 숨기고 동방의 풍속을 쫓고 우상 문화 속에 빠져들어가고. 여러분 집에 가서 이사야 3장 18절 26절 사이를 읽어보게 되어지면 여자들이 사치하고 방자하고 음란에 빠지고 성병이 들려지고 이 내용을 전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간섭해 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사단에게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고 세상 못 이겨요. 내 죄성 못 이기는 것이란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불렀는데 이 빛을 잃었어요. 캄캄함 속에 이들이 오히려 빠지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살리라고 보내놨는데 이들이 빛을 다 잃어버린 거죠. 이스라엘 백성 뭐가 되어야 됐다가 말일은 소금이 되어야 되었어요. 소금의 맛이 이러면 뭐해야 돼요? 아무 쓸모없어요. 밖에 버려서 발필도 안 오이라고 말씀을 하죠. 포로 잡혀가게 된 이스라엘의 모습 속에서 그들의 영적 상태가 어쩌면 오늘의 나의 영적 모습과 같지 않는가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왜 포로 잡혀가는 것인가? 복음 놓치고 미션 놓친 것이에요. 우리는 한순간도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인 걸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형상과 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왜 예배 강조하는 것인가? 왜 우리가 은혜 받으라 강조하는 것인가? 왜 기도하라고 강조하는 것인가? 내 힘으로 하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면 여호와의 야곱의 하나님 전에 이르자. 하나님은 아브라함 후손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도록 만드는 혈통의 그들을 이루셨고 또 그 이스라엘이 복음 언약을 전 세계에 전달하며 세계를 이룰 것을 하나님 약속한 민족으로 이스라엘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인류 구원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대로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이 구원 역시 이루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이 열심히 이룬다는 이야기는 굉장히 무슨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두들겨 펴서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는 구원 역시 이루신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것은 그대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도 그대로 적용해야 되집니다.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셨고 예수님께 만드셨고 이 복음을 깨닫게 만든 것인가?
내가 받은 구원은 취소가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통해 이루고 원하시는 하나님 계획도 변치 않고 이루고 가십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 손에 잡혔어요. 이스라엘 백성 하는 말씀을 안 들을 때 하나님 뭐 하십니까? 바벨론 나라에 파셔스라도 하나님 감당하게 만들어요. 성도가 방해를 맞추지 않으면 하나님 두들겨 패스라도 하나님 일을 이루신 하나님의 방법인 겁니다. 우리 도망 못 갑니다. 그걸 기록한 것이 요나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다시로 도망쳤던 요나를 하나님은 풍랑으로 추격하여서 고개 보석에 집어넣어서 항복시켜서라도 가서 뭐하든 만들어졌습니까? 복음 전하게 만들었어요. 이게 요나보고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이야기고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한 메시지인 겁니다. 뭐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온당 노시게 되지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고통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 나를 통해서 뭐하기 때문에 이루셔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메시지를 들으면서 우리가 무슨 결단해야 될 것인가? 가장 좋은 길은 날 향한 하나님의 미션 천명을 찾아서 기쁜 마음으로 즐겨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이거 하지 아니하면 예수 믿고서 우리가 고통당하는 겁니다. 고집 피우다가 그냥 계속 두들겨 맞는다고 일제가서 말씀하셨죠. 그냥. 너희 속에 성한 구석이 없다고 두들겨 맞아가지고 그냥. 안 들으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을 통하여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언약의 성취되기를 원하셔서 인민족으로 선택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사단이 사기당하여서 세상의 지혜에 살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니까 하나님 합니까? 몽둥이를 들어서 이들 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럼 왜 하나님께서 바벨론 나라에 왜 파신 것인가? 사실 그다니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경고했어요. 정신 차려, 정신 차리라. 마태복음 21장 33절 이하에서도 그 포도 농장주가 그 맡아서 포도를 관리하게 농부들에게 종들을 보내죠. 그죠? 근데 그 종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때리고 죽였다고 이야기하죠. 꼭같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가 계속 경고를 하는데 안 들어요. 안 들어. 그죠? 그래서 이사야 1장 5절 말씀 보면 너희 어찌 매를 더 맞으려고 팩을 거듭하느냐. 세계 복음을 이 이스라엘 나라가 사명 놓치고 고통당하는 것이나 이 복음 언약 붙들고 이스라엘 살아야 될 이 사명 가진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이나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신 차리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영적 상태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우리가 건축물에 기둥과 덜보가 튼튼하면은 그 건물은 리모델링 하면은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가끔 신문에 뭐가 나오는 것인가 하면 리모델링 공사하다가 내려앉아가지고 사람이 죽는 이 사건들이 가끔씩 신문에 나오죠. 그죠? 그럼 뭐가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게 기둥과 이게 할이 이게 망가진 거예요. 그죠? 그럼 리모델링이 안 되는 것이요. 그럼 그 집은 어떻게 돼요? 허물어서 다 뜯어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걸 보고 우리가 재건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살았던 동네 지금 뭐하고 있나요? 싹 다 쓸어버리고 재건축하잖아요. 그죠? 그 앞에 아파트 뭐였습니까? 중아파트 딱 썰어버리고 새로 짓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왜 포로로 왜 파는 것이냐 뭐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완전히 새롭게 다 뒤집어 가지고 완전히 재건축하겠다 하나님의 방법인 겁니다. 그래서 이 파괴는 건설을 위한 파괴입니다. 하나님 인생 가운데 문제 주는 것은 문제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문제를 하나님 뭘 원하시는 겁니까? 새롭게 건축하기 위한 하나님의 파괴인 겁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 파셔서 그들에게 잘못 각인 뿌리 체결된 부분들을 그 영적 상태를 완전히 파괴시켜 가로없는 겁니다. 호세 10장 12에 있는 것처럼 묵은 땅을 완전히 기경하는 겁니다.
그래야 씨앗을 뿌릴 수가 있잖아. 그죠? 씨앗을. 이사 1장 14절 이하를 보면은 찌꺼기를 정결케 하고 혼합물을 제거하고 본래대로 회복시켜서 의의 성읍 신실한 거울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2장 1절 이하를 보면은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 전에 하나님 음성 듣고 전쟁이 그치고 칼을 갈아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갈아서 낫을 만드는 참 평안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 뭐 했다고? 고난을 주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내용 속에서 예레미야 29장 11 이하를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를 향한 내 성은 내가 안다. 평안이요, 평안의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게 내가 문제 주는 것이지 너희들의 공연이 까닭을 문제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뭐하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내게 문제가 생겨난 것을 하나님 계획이 있으면 우리가 깨닫고서 내가 뭐 하면 됩니까? 갱신만 하면 되지는 겁니다. 갱신하도록. 하나님의 목적은 다시금 회복시켜서 새 예루살렘, 새 이스라엘 만들어서 이들로 하여금 복음 누리게 만들고 세계본 지역으로 성의들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뭐 하셨다고요? 이들을 바벨론에 파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버림받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들 하나님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이 축복의 대열 속에 서게 만드시기 위해서 때로는 뭐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매를 들어서 치시고 우리를 간섭하셔서 회복하도록 만드시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늘 이런 메시지 들으면서 여러분 가정의 문제가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이 있죠. 이 속으로 여러분들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회복하면 누가 역사했나요? 하나님 역사하시다는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뜻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변화하지 않아요. 그래서 무엇이라도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을 만들어서를 하나님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 날 부르신 것은 날 위한 하나님의 계획 변치 않습니다. 그럼 누구만 고통당하는 것인가? 내가 방향을 맞추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고집은 꺾을 길 없어요. 하나님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깨닫고서 우리가 돌이키는 것이 이것이 가장 유익하다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1장 19절 보면 너희가 절교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벌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우리가 회개한다고 하면 주로 윤리 도덕적 회개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나쁜 짓하고 도둑질하고 헌금 떼먹고 예배 빠뜨려 먹고 방종하고 이걸 두고 우리가 죄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가 죄는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에 대한 바른 개념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인간에게는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서 선한 양심이 내 자신 뭘 잘못한 것인가 깨닫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이건 전부 다 자범죄 수준입니다. 성에 많은 죄란 것 바로 무엇인가? 죄란 단어를 하말티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화살을 쏘는데 관역을 빗나가는 겁니다. 윤리 도덕적인 부분도 빗나가는 속에 들어가겠지만 근본적으로 죄가 무엇인가? 하나가 내 인생의 방향이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우리가 복음 누리고 복음 증인되는 것인데 이거 방향 안 맞는 걸 우리가 죄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로 내가 복음 못 누리는 것이 죄요. 복음 증인되지 못하는 것이 이것이 죄입니다. 딸을 시집 보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그냥 서로 싸움박질하고 이혼한다고 그러고 그냥 떼거리 끊어졌다고 그러고 그냥 참 시집 보는 엄마가 정말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냥 용돈도 안 주고 전화도 안 해도 잘 산다는 소식만 들으면 부모가 그래도 기뻐요.
뭐가 제일 부르자식이죠? 시집가서 못 사니 그게 부르자식이야. 그게. 여러분, 내 자녀가 출세하고 높은 위치에 올라서 사회 모습 영향을 미치게 되었을 때에 영광 누가 받지요? 그 자식 된 부모가 영광을 받아. 영적 의미도 동일합니다. 내가 복음 못 누리고 사는 것이 불효자식이요. 내가 복음 누리면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게 되었을 때 나를 누가 영광 받아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효도란 말이거든요. 그럼 뭐가 죄인 것이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뭐가 죄인가요? 복음 놓치고 사는 그 자체가 죄예요. 복음이 정인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그 자체가 죄라고요. 하나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단에 사기당하여서 구원의 축복도 놓치고 사명도 다 놓쳐버리고 오히려 우상 숭배하는 나라들의 노예포로 속국되는 것이 이것보다 더 큰 죄가 없어요. 하나님 완전히 조롱과 멸시를 당하였잖아요. 왜 이렇게 되는 것인가요? 불신앙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죄의 본질은 딴 게 아닙니다. 예수가 그러되심을 안 믿는 게 불신앙이야. 하나님 능력 안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 약속 안 믿는 것이에요. 그 결과를 뭐 한다고요? 구원의 축복을 다 놓치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 주신 축복을 못 누리게 되어지면 자연적으로 뭘 찾는지 압니까? 왜 창세기 3장 6장 11장인가요? 사단이 우리에게 복음 못 누리는 우리에게 던져주는 사탄의 속임수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요. 오로지 돈과 승권을 위해서 이거 내 것을 만들려고 하니까 뭐 하는 겁니까? 자범죄가 따라오는 것이에요.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쳐야 돼요. 남들 속여야 되죠. 왜? 내가 부자 잘 살아야 되지니까. 이 모든 무슨 결과인지 압니까? 불신앙의 결과예요. 복음 못 누리고 인생의 재앙과 실패는 찾아오니까 무엇도 찾는 겁니까? 그래서 오는 것이 사도행 13장, 16장, 19장에 나오는 우상 숭배, 귀신 섬기고 세상 따라가는 왜 하는 것인가? 답답하고 일이 안 되지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 숭배 왜 했나요? 복음 못 누리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무슨 죄인 것인가? 복음 못 누리는 불신앙. 불신의 결과는 뭐죠? 불순종해요. 우리가 몰라서 안 행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 다 듣고 알아요. 내가 해야 될 일들도 알아요. 이거 하는 기뻐하는 사실 자체도 알아요. 근데 안 해요. 왜 안 해요? 안 믿어지니까. 안 믿어지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고 나갈 때마다 봉투에 돈을 500만 원씩 넣어서 드린다고 준다 그러면 막 교회가 미어 터질 거예요. 그죠? 근데 정말 여러분들 진짜 복음을 깨닫고 성령 예배를 진짜 드리게 되지면은 500만 원이 5천만 원보다 5억보다 더 값어치 있는 것을 얻는 것이 예배인데 그 예배 기준성 자체가 내가 뭐 하는 겁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순종하지 않죠? 안 믿어지니까. 불순종은 불신앙의 결과를 위해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복음 누림 속에 들어가는 길 자체가 신앙이라면 그 반대가 불신앙이죠. 그럼 불신앙은 뭡니까? 사명 놓치는 것이 이것이 불신앙이요. 결국 내가 뭘 놓치는 것인가? 바로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니까 이게 우리에게 될 리가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죄란 건 뭐가 죄인 것인가? 바로 불신앙하는 것이 이것이 죄요. 그 결과 찾아온 불순종 자체가 죄라고요. 마땅히 해결을 다 놓쳐버리고 살아난 이 모습 회개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회개는 방향 전환입니다. 지금까지 세상 중심으로 나 중심으로 살았던 내 삶의 방법 자체를 이제는 아니구나.
하나님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삶을 바꿔야 되겠구나. 이게 회개입니다. 하나님 왜 인생 가운데 문제 사건을 주고 왜 해결을 안 해주죠? 한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요. 뭐하라는 이야기입니까? 방향 바꾸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방향을 그냥. 우리가 방향을 전환하면 하나님은 회개하면 그때 일어나는 바로 뭔가 지향이 멈추게 되어져요. 이런 개인과 가정과 산업 현장 속에 흑암 세력이 계속적으로 침투하고 지향이 멈추지 않는 부분들 언제 멈춰준다고요? 정말 회개하면 이게 멈추게도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처럼 만들어주겠다고요? 지온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같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내가 너를 완전히 희게 만들어서 땅의 소산을 먹게 만들도록 내가 만들어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철저히 오늘 뭐가 깨닫는 것인가? 나란 존재 자체는 소망이 없는 것이라고요. 하나님 나를 지켜 보호해주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지 아니하신다면 나는 나 자신도 세상도 이길 수 없는 철저히 나는 부족한 존재라고요. 하나님, 이제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나를 회복시켜서 새로운 시작이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엎드려 이 기도만 해도 됩니다. 이게 진심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하나님 뭐 하시는 것인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자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새로운 시작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시험을 받아서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우리 인간의 모습인데, 사단 우리를 속여서 하나님 없어도 네 힘으로 네 능력으로 살 수 있다고 속여서 우리 예수 믿고서도 복음의 언양 놓쳐버리고 사단에게 사기당하여서 우리는 살아왔다. 나 자신의 모습 우리가 바라보며 철저하게 나 자신이면 아무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시간 삼아 주옵소서. 나 자신은 나도 내 세상도 사단도 이길 수 없으면 우리가 합니다. 누구만이 해답입니까? 예수만이 해답입니다. 예수만 참 선지자요, 참 세상 참 왕이 되셔서 정말 그리스도 언약 잡게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고 하나님 힘을 얻게 되지고 내 모든 지향이 끝나게 되지고 그리고 모든 흑암이 무너지 이 속에 들어가야 될 것인데 우리 이 언약 놓쳐버리고 우리는 불신앙 속에서 실패했던 삶을 이완성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이제 그 불신앙의 결과로 우리는 불신할 수밖에 없는, 왜? 하나님의 약속 말씀이 안 믿어지니까 미션을 찾을 수 없이 살아왔던 내 삶을 이완성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나의 불신함과 불신적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애통한 마음으로 드린 저희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시고 이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도록 내 인생을 주님께서 온전히 주량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